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리고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 기름 부음 받고 탁월해지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다윗이란 이름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이민서, 민서가 다윗입니다. 영어 이름 데이빗입니다. 그리고 작년 중에는 우리 김정환 집사님 그리고 제가 데이빗 이렇게 합니다. 매월 두 번째 주일은 성경 이름을 가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는 메시지를 나누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서에게 또 데이빗 이름을 가지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 먼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요, 제 이름이 데이빗의 애칭이라고 그러죠. 데이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데이브가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 유학 와서 학교에 들어가니까 나를 소개하고 하는데 HUGYU 하니까 도무지 미국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요, 제가 이름을 진 거예요. 데이브라고. 그 이름은 성경을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옛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래, 그 유명한 그 당시에 카나다의 홈런왕 야구 선수 중에 그 이름이 데이브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 그 홈런왕 선수를 좋아해서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데이브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더니 미국 교수님들하고 미국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금방금방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는지. 사실은요, 미국 사람들 이름 부르기가 어려우면 그 사람 이렇게 대인관계가 좀 어려워요.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주면서 대화를 하고 또 하이를 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기억나지 않고 내 이름 발음을 못하면요, 내 앞에 와서 그게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이름이 데이브 그렇게 불렀는데요, 어느 날 그 이름을 자꾸 제가 듣다 보니까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다윗은 성경에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는데, 아무리 제가 봐도 저는 부족하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까?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다윗 왕에 관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도 흠뻑 빠질 만한 그런 다윗인데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과 그것을 잘 풀어놓은 다윗에 관한 자료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해서 저희 집에 아직도 다윗에 관한 자료, 읽지 않은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근데요,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66권의 어마어마한 단어가 많이 있고 표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표현한 것이요,
그 많은 인류 가운데, 그 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 몇 분이나 될까요? 없어요. 야, 기가 막혀요. 믿음 좋은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전쟁 잘하는 사람, 별의별 기능과 슬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은 퍽 많이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고백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사람은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나 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나, 아마 이거는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예수님에게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을 때에,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자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자,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 그러고 보면 성경에 딱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이새의 아들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아들 성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와, 굉장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네? 아유, 감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높잖아요. 예? 너무 높은 거예요. 야, 참, 이렇게 온전하신 분들을 어떻게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도 보면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훌륭은 했어요.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허물이 있고 실수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전 왕의 이름이 뭐죠? 초대왕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을 보고는 하나님이 가끔가다 고개를 흔드셔요.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표현하시기를 내가 후회한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바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실까? 각각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 것을 구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흐뭇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붙잡아 줬어요. 그렇죠? 자기의 실수하고 허물이 지면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탓하고 자기 연약함을 끌어안고 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는 어쩌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어쩌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성경에 그러죠. 회개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참 그런 모습이 더 좋았던 모습 아닌가. 우리가 자식을 봐도 완벽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이쁘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자기 약점을 고치고 단점을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완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개선하고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이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은 부담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수 있다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새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성경 보셔서 아시고 지난주 설교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야,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 훌륭하신 선지자께서 이새의 집에 신방으로 오셨잖아요. 아들 좀 다 한번 와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큰 아들부터 장손부터 오기 시작을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훌륭한지 아주 외모가 대단해요. 야, 키도 크고 그냥 얼굴도 철조하고 어깨도 떡 벌어져 있고, 야,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유명한 말 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다 지나가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하신 말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에게 기름 부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10대 청소년 아니에요? 10대 청소년. 철나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성숙하고 원숙해진 어른들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는 모습이 이쁜 거예요. 완벽하고 성숙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한 것이 아니라 이제 10대 그 소녀에게, 청순한 소녀, 그 소녀가 하나님의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 소녀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해야 될까요? 온전하면 좋지요. 아니요. 온전해질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누구를 이렇게 찾으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 목동 10대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게 됐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다윗은 막내예요. 형들에게 무시를 받고, 그죠? 예, 얼마나 왕따 당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막내로서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가정에서도 관심 밖에 막내 동생. 조금 이상해요. 여느 집안하고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리고 그의 외적인 모습은 뭐 뻔하지요. 그 시골에서 말이죠. 응? 응? 그 시골에서 양이나 소나 이렇게 염소나 이렇게 치면 그 이름이 좋아 목동이지 뭐. 그렇잖아요. 이름이 좋아 목동입니다. 그 양 냄새, 그 막대기 하나 잡고 그거 뭐 양들하고 더 엎치락뒤치락 사는 건데 말이죠. 얼마나 꼬질꼬질했겠어요. 응? 범벅이 땀이 많이 났을 거고, 옷이 뭐 이렇게 좋은 옷 입었겠어요. 떼꼬작물이 꼬질꼬질하고 흙먼지로 얼굴이 새까맣고 그을려가지고 말이죠. 예? 얼굴이 뭐 그랬겠죠. 그러나 땀 그리고 냄새나는 옷 그리고 그을린 그 얼굴 속에 그 내면에서 뭔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금 하나 들고 치는 목동 양치기, 예? 막대기 하나 들고 짐승들이 오면 내쫓는다 그랬어요. 예? 사자가 오면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도 싸우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놈들 내어 쫓으려고 조약돌 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예? 돌팔매질 우리 해봤어요. 어려서 돌팔매질. 그런데 여기 슬링이죠. 영어로 슬링. 네. 우리는 옛날에 새총도 쏴봤어요. 뭐 새총 명수인가 봐요. 그것 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히지 않았습니까? 뭐 표달것없는 이런 그저 평범한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그저 집에서는 쫓겨나다시피 해서 심부름으로 그 형들 가기 싫어하는 그 양떼나 지키고 양으로 가고, 그러면 혼자 쓸쓸하고 외롭지 않았을까요?
막 그런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타면서도 그는 뭔가 감성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성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수금을 가지고 수금을 탔어요. 뭐 돈 많이 주고 만든 거 아니겠지요. 응? 비싼 건 아니나? 그저 동네에서 누가 이렇게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그 수금을 자작 만들면 그 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음을 탔어요. 무슨 노래인지 가사도 별로 없고 곡도 없고 뭐 그런 음악이었겠어요. 나름 자기가 그저 실수하면서 배우고 이렇게 음을 맞춰보고 저렇게 음을 맞춰보면서 배우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 노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눈물도 흘리고 그가 양떼를 바라보며 자기 같은 처량한 모습도 바라보고 양떼를 아끼면서 나를 아껴줄 사람은 없나, 형들을 생각해보고 부모님을 생각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언가 그 조상들로부터 배워왔고 익혀왔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작은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 신앙의 뿌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앙의 뿌리 속에서 그는 기도도 하고 뭐 당연히 기도했겠죠. 이새의 집에서. 그런 기도가 괜히 마음에 들고 울컥울컥 다가오고 그러면서 어떤 감동도 좀 느끼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그러면서 달빛 별빛 속에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붉게 타오르는 그 석양 가운데서 무언가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악보도 없이 가사도 없이 자기의 자작 노래, 자작 작시 뭐 이런 거 가지고. 근데 그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는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와, 그거요. 인류의 식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식구 아닙니까? 동서고금에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그 당시에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의 목자 시절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그 양물, 자기 자신이 양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양을 그렇게 케어하시지 않을까, 그런 사상을, 신앙을 고백하며 닮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면이 기특한 거예요. 이런 면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면이 이 녀석이 좀 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하나씩 둘씩 그 보잘것없는 가난한 목동이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크든 작든 어떤 그런 고민들, 자기의 삶이 장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기의 꿈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가 있다면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진솔하게 다 내려놓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봐라. 이야, 천사들이 와서요 보고할 겁니다. 베들레헴 그 시골에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 있는데요, 막내예요 하나님. 그런데 막내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 한번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의 성령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 이제 그만 슬퍼해라. 나도 이제 그만 슬퍼할 거다. 나도 이제 더 이상 후회 안 해. 사무엘아, 뿔병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 시골에, 깡촌 시골에 가라. 거기에 이새의 집안이 있을 거야.
그 이새의 집안에 가면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내가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울 거야. 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내 마음에 딱 드는 녀석이야. 그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야. 내가 이새의 그 막내 아들, 이제 그때는 막내 아들이 없지만, 막내란 말을 하나님 말씀 안 하셨지만,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날이 밝아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흥분된 마음으로 그 선지자가 그 시골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지난주 설교했죠? 네, 기름 부음 받고 사람이 변했어요. 아주 기름 부음 받고 변했다, 그런 말입니다. 네? 물과 기름이 다르잖아요. 물과 기름이 얼마나 달라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를 않아요. 기름 부음 받으니까 전혀 달라졌어요. 다윗의 인생은 기름 부음 받고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7권이잖아요.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런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야,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챕터의 첫 번 센텐스가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아브라함, 다윗, 예수.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단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 그리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혈통 속에서, 그런 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두고 싶어 한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 내 아들을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기름 부음 받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닫아놓지 말고 마음을 열면 됩니다. 사람 마음은요, 닫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너도 싫다, 나도 싫다, 모든 사람이 다 싫다, 나 혼자만 그거 닫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부자지 간에도 닫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닫고, 형제 간에도 닫고, 부부 간에도 닫고, 다 친구 간에도 닫고, 동네 사람들하고 다 닫고 살면, 뭐 당신 혼자 살 거예요? 닫고 사면 끝이 없어요. 외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열으세요. 자꾸 열어야 돼요. 부족해도 여는 거예요. 나 먼저 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열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여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열어요. 사람에게 못 열겠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열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열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렇지,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맞장구 쳐주시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얘기 듣고 들어가면 흉이 되고 허물이 되고, 세월 지나가면 나 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못됐지요, 저 죄인이지요, 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됐어, 알면 됐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다윗은 고향이 같아요. 어디예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같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이나 다윗의 직업이나 그게 그거지요. 하나는 맨슨이고
예? 목수고 목자는 똑같아요. 하나는 목자고 뭐 천한 직업 다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나 목자로서의 다윗은 양무리를 돌보는 것에 성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슨 목수로서의 예수님은 집을 짓는 일에 성실하셨습니다. 30년 동안 한 직업을 가지셨는데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듯이 이웃집, 옆집을 그렇게 세웠어요. 목수가 집 세우는 사람이 목수 아니에요? 네. 구속사적인 일을 본다고 하면 목동 다윗이나 목수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두 분이 성격이 또 맞아요. 네?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모습을 다윗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때려눕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욕해요. 하나님을 욕해요. 그러면 쫓아나가서 멱살제비를 해야지요. 우리 아버지 욕하는데 가만히 있는 놈 나쁜 놈이지요. 후레자식이지요. 예? 다윗은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하고 물맷돌 가져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예요. 아버지를 욕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 모가지 잡아서 비틀어 놓고 가신 거 아니에요?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너무나 비슷하세요. 닮은 점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닮은 거예요. 예? 내 마음에 맞는다. 예?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불편하지 않아요. 내 마음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가려면 불편해요. 그렇죠? 여행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가야지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가면 여행길 내내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길이라는 건 어떻겠어요? 맞아요. 마음이 맞아야 편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데 마음이 안 맞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예? 뭐 사울은 불편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편했어요. 어른하고 애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철이 없고 애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른이 불편하지. 애야 철없는 애가 뭐 어른이 뭐 무슨 생각을 하든 어른이 어떻든 아무 생각 없이 제 마음대로 멋대로 하잖아요. 철없는 애가 당연히 그렇죠. 어른이 불편한 겁니다. 사울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니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불편해요. 어른이 불편하신 거예요. 다윗은 마음에 맞는 거예요. 불편하지가 않아. 다윗아, 그러면 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일을 시키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일을 시키면 아주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응? 여러분은 다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 같이 일하는 사람 좀 일 좀 시켜보면 알아요. 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게 와서 일하는데 아주 편하고 지일같이 잘하고 아주 눈에 쏙 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오래 데리고 싶고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주고라도. 그러나 아이고 네가 사장인지 내가 사장인지 모르겠다 할 사람 있으면 재빨리 갔으면 좋겠어. 응?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에 들고 사울은 마음이 안 들어요.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없어요. 동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실 때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야, 기가 막혀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받고 어디서요? 세례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성령 받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예?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음은 받아 성령을 받은 자예요. 응?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ableman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해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고 왕,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 메시아의 삼중직이라고 그럽니다. threefold office라고요. 삼중직이란 말이 이런 말씀입니다. 참 그래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요, 베드로전서에 그랬잖아요.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이렇게 세상에서 삼중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응? 예수를 따라 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생각을 가지고 예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기름 부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영을 너에게 주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오는 그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라. 네, 그래요. 그게 성령이에요. 다 이렇게 성령이요, 맥이 다 같은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한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렇죠? 그게 다윗 왕국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통치하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다윗 왕국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림자.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왕도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도 기름 부음 받아 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고 예수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다 같게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 백성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그러셨어요. 거룩한 기름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순절에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진리는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로 말씀드리고 진리를 선포하고 선포된 진리를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계신 겁니다. 예? 이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진리를 배워서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실제로 받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성경 책에 기록되고 교리에 적혀 있고, 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시고 내 영에 오시고 내 삶 속에 오시고 내 중심에 오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다윗의 왕국, 예수의 왕국, 여기는 다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설교가 시간이 참 많이 가네요. 다윗은 평생의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3번 받았습니다. 목동 때 선지자님에게 세례 받았어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기름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 다음에는요. 이제 고난 다 이제 끄트머리쯤에 자기가 유대 족속이니까 12지파 중에 유다 족속 가운데서 자기가 두령으로 거기서 말하자면 왕이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게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 12지파의 장로들, 그러니까 대표로 와서 기름 부으니까 온 나라가 바로 다윗을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사무엘하 5장 3절 오늘 읽었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3번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에 한번 같이 또 이 내용은 다음에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여튼 공생 기간 내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마귀를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셨던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에이블맨이 돼요. 무엇이든지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같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나갈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각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노력을 다 하시는 것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나 내 힘과 내 노력만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아요. 1번 받고 2번 받고 3번 받아요. 그러나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은 훈련 기간으로 들어가요. 굉장한 연단을 받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무고하게 모함도 받고 무고하게 손가락질도 받고 다윗은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명 씌워져서 막 못했다는 거예요. 시기를 질투를 얼마나 받는지 그건 딴 사람이 질투가 아니라 사울 왕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왕이 질투.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셨어요. 기름 부음 받고 온전해지고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왕이 되어졌어요. 17살짜리가 금방 왕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금방 총리가 됐어요. 감옥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감옥살이가 적어도 10년 이상이었습니다. 감옥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감옥에서 많이 배웠는 줄 아세요? 그것도 다음에 또 설교를 또 할게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고 또 기름 부음 받고 또 기름 부음 받고 훈련 받으면서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는 게 맞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6장 12절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받고 또 받았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도덕적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한다고 자기 수양한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같이 겸해야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여기까지 할게요.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은 이렇게 귀한 것이고 축복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자꾸 나가세요. 여러분,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불 떼는 거예요. 석유 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석유하고 여기 올리브 오일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기름은 그 당시에도 초롱불을 하고 기름의 올리브 오일의 용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도 올리브 오일 음식에도 쓰고 다 쓰지 않습니까? 예. 기름은요 에너지예요. 네? 기름은 에너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이게 영이라는 게 스피릿 아닙니까? 이 스피릿하고 이 기름하고 같이 오는 것은 이게 파워가 같이 오는 거예요. 이 스피릿하고 파워, 이게 기름 부음이고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것을 가져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기는 싸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도 이겨나고 코로나19가 다 지나가고 나도 또다시 파도가 오면 또 이겨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신약 성도는 오순절을 지나는 성도여야 말세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약 성도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승리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세요. 오순절 다락방 120문도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주세요. 하나님, 이제 또 우리가 이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악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왔는가 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땅을 고쳐 주세요. 새롭게 해 주세요.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만 경외하게 해 주세요. 우상 사신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사상을 갖고 있는 공산당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국에도 새롭게 청교도적 신앙을 되찾게 해주세요. 한국교회도 새롭게 하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이 회개하고 평양성에 다시 부흥을 주셔서 남북통일 예수통일 되게 해주세요.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해주시고 평화를 이루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두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 부활주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력화될지어다. 이 어려운 때에 만백성들이 다 자기를 살피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이 폭발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처처해서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떠난 탕자 탕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뿌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 싸게로 싸며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뉴비전 교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인터넷상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심령과 가정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미국과 한국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